찬양단 분께 미리 좀 말씀드리면 놀라운 사랑 아까 찬양했던 찬양 폐성으로 다시 부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에베소서 4장 7절로 12절 한 절씩 함께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청소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책은 삼국지입니다. 혹시 삼국지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세 분, 역시 삼국지라 세 분 드시네요. 네. 그래서 저는 게임도 스타크래프트보다는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삼국지를 즐겨 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삼국지 인물은 누구냐면 조자룡이었습니다. 그 조자룡이 섬기는 군주는 유비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총나라이죠. 자연스럽게 저는 대적 조조에 맞서 위나라에 맞서서 주군의 영광을 위해서 힘차게 칼을 휘두르는 조자룡이 되었습니다. 이 쉽지가 않죠. 과정이 100만에 걸친 이 조조를 이기려면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제 군비와 또 이 저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마침내 이제 조조와 맞서서 싸우고 전투에 걸쳐서 마침내 적장인 조조를 제 무릎 꿇게 유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유비께서 허허허 웃으시면서 이렇게 이 조조로부터 탈취한 온갖 보물들, 뭐 적토마, 그리고 온갖 금은, 명품 검, 처첩 이런 것까지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제 이런 유비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보물들을 전리품들을 자신 사랑하는 장수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무력이 증가되고 지력이 증가되고 또 인품이 증가된 각 캐릭터들이 총나라를 막 부강케 하고 결국 유비를 통해서 천하를 통일하게 만드는 게임. 역사가 왜곡됐죠? 원래는 위나라가 제패하는데 그렇게 총나라가 제패하게 되고 유비가 막 이게 황제가 되는, 그렇게 되면은 날밤 새는 그 게임을 그렇게 즐겨를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이 꼭 그와 같습니다. 자, 쉬운 성경 말씀으로 에베소 4장 7절로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보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신 은혜대로 우리 모두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오르실 때 사로잡힌 자들을 이끄시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 자, 그죠? 그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셨다. 네, 그 다음요. 높은 곳으로 오르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음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까? 이렇게 내려오신 그분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서 왜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네,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대요. 자, 그럼 그 전에, 자, 지난주 우리 김영우 목사님의 말씀을 잠깐 복습하자면, 그리스도는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기억하시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코앞에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공생애와 함께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영생과 은혜의 나라입니다.
그 영생과 은혜의 질서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십자가와 부활 사건 통해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입니다. 부활 사건이 무엇입니까? 이제 죄의 저주인 죽음이 완전히 죽었다. 죽음은 죽었다. 너에게 영원한 삶이 시작되었다.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사건 통해 열려지게 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을 지난주 김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자, 하늘로 올라가신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위해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시 오심으로 모든 것이 마침내 종결됨을 믿습니다. 에베소 1장 19절로 23절을 다시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큰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늘로 올리셨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든 지배자, 권세자, 왕들, 이 세상과 다음 세상에 있을 그 어느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의 왕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몸된 교회를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교회의 충만을 통해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만물의 충만을 위한 교회의 충만을 위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 우리에게 선물하셨습니다.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나라가 시작된다고 할 때, 나라가 시작되게 되면 뭐가 세워지게 됩니까? 왕이 세워지게 되죠. 그죠? 그리고 그 나라에 법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그 왕과 법을 섬기는 백성들이 태어납니다. 그죠? 그 왕과 법을 섬기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왕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 왕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그 백성 삼으신 표징으로서 하나님의 성령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나라와 함께 백성들이 태동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선물들을 더불어 허락해 주십니다. 마치 삼국지 게임에서 조조를 포획한 유비가 장수들에게 그들의 필요한 대로 은사와 재능에 맞게 적절하게 각종 무기와 보물들을 공급해 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왕 대신 예수님께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당신의 가장 좋은 선물인 성령님과 더불어 그 성령님과 더불어 가장 좋은 전리품들을 교회에 선사하십니다. 충만케 하십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사역을 완성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 교회에게 주고자 하시는 전리품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욱 강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다시 보세요. 우리에게 이 모든 선물, 전리품을 선물로 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섬기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리품을 주셨습니다. 서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더 강하게 세우기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부여하신 성령과 더불어 우리는 그 전리품들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4장 11절 12절을 다시 또 쉬운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1절 12절. 네, 우리에게 그러면은 개역 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1절 12절을 개역 개정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왕이 각 나라의 장수들에게 전리품들을 하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어떤 장수는 더 용맹스러워지게 됩니다. 어떠한 문관은 더 덕스러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모사꾼은 더 지혜로워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 나라는 부강해지게 되겠고, 그 나라에 다스림 받게 되는 백성들은 풍성해지게 되겠고, 결국 그 은혜의 덕은, 영광은 누구에게로 돌아가게 되냐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돌아가게 되겠지요. 그리고 그 나라에 속하지 않은 많은 백성들도 나도 저 나라에 살고 싶어지겠지요. 그렇죠? 그렇게 투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 우리에게 주신 전리품이 뭐냐면 바로 은사와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와 직분이 뭐예요? 하늘의 선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사와 직분은 하늘의 선물입니다. 자, 에베소서에서는 그 은사 직분을 4가지 혹은 5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입니다. 사도. 두 번째는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네 번째는 목사와 교사입니다. 이 목사와 교사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정관사가 앞에 있어서 목사와 교사. 그래서 목사와 교사는 단수형이다라고 보는, 결국 목사는 교사다라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와 별개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교사이고 또한 목양하는 자가 목사이다. 하지만 목사는 말씀을 가르친다는 점에서 모든 목사는 교사이며 교사는 목사가 아니어도 교사일 수 있다. 이렇게 2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whatever. 4가지 혹은 5가지 역할은 은사적이기도 하고 직분적이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나 로마서를 보면 여러 가지 이 외의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은사하면 어떤 거 기억나세요? 예언, 방언, 치유, 이런 감각적이고 영적인 은사들만 있는 게 아니고 손님들에게,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봉사하는 일 등 단조롭고 일상적인 은사들도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은 워낙에 사람 외모를 보고 판단하고 화려한 은사들을 선호하는 교회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은사를 이렇게 다양하게 공평하게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경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뭐가 나와요? 은사, 직분, 사역이 나옵니다. 여러분,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은사가 따로 있고 직분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 맞는, 은사에 맞는 직분이 주어지고 그 직분을 통해서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님 부르셨어요. 제게 만약 목사의 은사가 없는데 내가 목사가 되고 싶다고 해서 목사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제게 받은 은사가 다른 은사가 있다면 그 은사에 맞게 직분을 받는 것이고 사역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의 열매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얼마 전 풍삼첫과 풍삼기를 수료하신 한 집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제가 티칭을 해보니까 저보다 더 티칭을 더 잘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풍삼첫, 풍삼기 하면서 반드시 그 은사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분한테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저 얼마 전부터 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보고된 바가 없는데 무슨 얘기지?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서 자기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풍성한 삶의 초대를 6주 과정을 시작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그 은사에 맞게 가정의 교사로서 직분을 받아 사역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수요복음 마치 끝나고 수요다운 모임을 했습니다. 수요다운을 하는데 청소 순번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산따산교회 5년 6개월 다운 청소 역사사상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그 요시아와 히스기야 종교개혁 때 성전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결케 하듯이 저 카페바 안에 있는 5년 반 동안 담겨져 있던 모든 쓰레기와 각종 오물들이 한 분의 손에 20분 안에 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기 예배 끝나고 한번 저기 가보세요. 구경해보세요. 완전 리모델링 되었습니다. 네. 엄청난 양의 분리되지 않았던 것들이 5년 반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 어떤 한 분에 의해서 20분 만에 해결이 되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앞으로 제가 이건 다 싹 다 치울게요. 네. 5년 반 동안 우리는 해결이 안 되는데 이분은 20분 안에 해결이 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은사라고 합니다. 남은 못 보는 것, 남은 못하는데 나는 되게 쉽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은사를 발견하고 그것을 직분화하고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는 5가지 역할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는 누구입니까? 자, 요한복음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옵니다.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 곧 보냄 받았다, 사도입니다. 아포스텔로입니다. 보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한다. 예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사도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았다는 점에서 사도적입니다. 하지만 사도의 명칭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직분이고 현재는 폐지된 직분입니다. 내가 사도입니다. 내가 신사도입니다. 거짓말입니다. 현 시대에 새로운 사도를 일으키셔서 교회에게 필요한 새로운 계시를 허락하신다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 다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현재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강단을 어지럽히고 성도들에게 헌금을 빼내어가는 자들, 한국 말씀을 영지주의로 물들이는 자들, 여러분 이들을 반드시 분별하고 거부하셔야만 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거 거부하고 분별하셔야 돼요. 폐지된 직분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 예언자는 미래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점쟁이가 아닙니다. 새로운 말씀이 임했다고 말하는 자는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 직분도 폐하여졌습니다. 자칭 선지자, 경계하십시오. 마치 내가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아는 것처럼 뭔가 비밀한 것을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경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의 예언은 다 부분적인 예언입니다.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내 생각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전부인 것처럼 말하지는 마십시오. 그 예언을 전부인 것처럼 해석하지는 마십시오.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받은 은사대로 질서 있게 상대방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린다는 점에서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선지자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생업을 전폐하고 미전도 지역이 있으면 자신의 삶을 우선적으로 투여해서 순회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들의 사역을 지원, 환대하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조영래 간사님께서 캠퍼스에서 선교사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부분 저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합니다. 그 복음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곧 교사입니다. 교사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학생의, 어떤 신자의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상황을 보고서 성경 66권 중에 이 말씀을 찾아가세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지금 성도님의 정황은 욥기의 말씀이 정확하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라고 66권의 말씀을 가지고 토대로 하여서 각 성도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각 책권을 소개해주고 각 장을 열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교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사입니다. 목사는 성도를 돌보는 자입니다. 양 무리를 먹이고 돌보는 자입니다. 교사의 역할을 겸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드러나는 5가지 은사와 직분은 모두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직간접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사역과 은사와 직분의 국한에서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고린도전서나 로마서에 보면은 은사가 되게 많다고 설명하는데 에베소서에서는 유독 은사와 직분을 말씀 전환과 관련해서만 5가지를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의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한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서 여러분은 누굽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입니다. 그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온 양떼를 위해서 절제하라.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 비숍이라고 합니다. 감독자, 감리교에서 감독자 있잖아요.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다, 패스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목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죠. 장로에게 감독하라, 보살피라. 왜? 이리 때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할 거짓 교사들이 반드시 교회에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누구를 세웠습니까? 누구를 세웠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경계시킨 것입니다. 1, 2차, 3차 전도여행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떠나면서 항상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독 에베소 교회는 장로들에게 장문에 걸친 경계성 유언적 발언을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만. 왜?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로 그 거짓 교사들의 춘을 앞두고 사도 바울은 늘 그들을 경계했고 또한 에베소서를 통해서 그 거짓 교사들이 출몰하게 되는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어떤 은사를 강조하지 않을 수 없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또한 목사와 교사의 은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해석하는 선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 맞춰서 그 은사를 집중하여 그들에게 전리품을 주었다.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그런 교회예요. 거짓 교사들이 너무 많으니까 말씀의 은사가 더 특별하게 전리품을 주셔가지고 그것을 분별하고 거짓 교사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교회에 특별하게 무장시켜 주신 것이죠. 마치 마피아 게임에서 마피아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활동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죽여. 시민 죽입니다. 신천지가 평상시 눈에 띄지 않다가 각 교회에 또아리를 틀고 잠복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 안에 은근히 들어와 있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떠남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변론을 일으키고 연약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활동을 시작하게 될 것을 바울은 이미 예견한 겁니다. 바로 그 이리 때로부터 양떼들을 보호하고 바른 교훈을 가르칠 자로서 누가 필요했던 거예요? 목사와 교사, 장로, 감독, 목사.
여기서 직분이 출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전리품입니다. 뭐가요? 은사와 직분. 예수님이 우리 잘 싸우라고, 무장되라고, 성장하라고 주신 두 가지 선물이 뭐라고요? 은사와 직분인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를 위해 학생이 있지 않지요. 학생을 위해 교사가 있지요. 제 생각이 틀렸나요? 갑자기 막 떨리네요. 한번 다 들어보세요. 부모를 위해 자녀가 있지 않고 자녀를 위해 부모가 있죠. 그것도 아닌가요? 제가 지금 다른 사회에 살고 있었군요. 의사를 위해 환자가 있지 않고 환자를 위해 의사가 있죠. 아니군요. 정치인을 위해 국민이 있지 않고 국민을 위해 정치인이 있죠. 마찬가지죠. 목사와 장로를 위해서 성도와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성도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있지요. 은사와 직분이 자신을 위해 있지 않고 지체의 유익을 위해서 있지요. 바꿔 얘기해 봅시다. 바꿔 얘기해 봅시다. 자녀에게 부모가 필요하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죠. 학생에게 교사가 필요하죠.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사와 장로가 필요합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 엘더들이었습니다. 장로가 하는 일이 뭐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 비숍으로 세우시고 양떼들의 신병과 건강을 위해서 해가 되는 존재와 환경이 없는지 늘 살펴보는 사람, 감독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살피는 사람, 목사입니다. 양떼들이 꼴을 잘 먹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디 아프거나 이상 증세가 없는지 보살피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장로는 목양자입니다.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딱 한 번만 할게요. You know what I'm saying? 장로는 목양하는 사람이에요. 기업 운영자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섬김받는 명예직도 아니고 성도보다 등급이 높은 고위직도 아니고 회사 경영하듯 교회 수익 궁리하는 이사직도 아니고, 제 해석은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토대로 장로는 엄마입니다. 갑자기 엄마가 보고 싶네요. 장로는 뭐라고요? 엄마예요. 교단 헌법에도 보면 장로의 역할이 5가지라고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신령한 관계를 총괄한다. 도리 오해나 도덕상 부패를 방지한다. 교우를 신방하되 위로 교훈 간호한다. 교인의 신앙을 살피고 위하여 기도한다. 특별히 신방할 자를 목사에게 보고한다. 이는 남성 직분에 편중된 저희 교단의 목회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감리교회에서 도입한 권사의 직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나 권사나 목사나 다 뭐 하는 사람이냐면 엄마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빠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징계하는 거예요. 교훈하는 거예요. 혼내는 거예요. 이 성경적인 직분을 이해하고 그것을 시행하게 될 때에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엄청난 유익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결과입니다. 우리 에베소 4장 12절 말씀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전리품을 가지고, 그 전리품이 뭐예요? 은사와 직분을 잘 활용하게 되면, 은사대로 직분대로 사역을 잘 감당하게 되면 그 교회 안에 나타나게 되는 엄청난 유익이 뭐냐면 각 성도가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온전함으로 봉사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마침내 세우게 된다고 말씀한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고 하는 건 건물 세웠다고 해가지고 간판 걸었다고 세워진 게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부어신 그 은사와 직분을 받은 대로 사역하여 감당할 때 각 성도가 온전하여지고 마침내 성장하여서 봉사일을 할 수 있게 되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인 겁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심각한 병폐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두 가지를 통해 한국 교회를 공격했고 그 결과 주의 몸이 무너지게 만드는, 몸이 온전히 세우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일을 범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직분 자체를 타락시킵니다. 직분에 대한 이해 개념 자체를 왜곡시킵니다. 장로는 그런 사람이야. 목사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이미지와 이미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직분이 섬김이 아닌 권력과 명예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아유, 아직도 안수집사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아직도 안수집사 아니야? 에이구, 쪽팔린다. 뭘로 인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명예, 권력, 수단입니다. 개신교는 중세 카톨릭 교황청의 직분주의, 종교 권력화를 비판하면서 태동된 게 개신교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피 흘려 싸우다가 개신교를 잃었는데 그 개신교가 다시 중세 카톨릭화된 겁니다. 직분이 권력이 되고 명예가 되고 직분이 되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온전하지 않은 자에게 봉사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되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온전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 간다는 뜻이, 그걸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명과 은사와 직분의 의미를 이해하고 순종하는 일에 단련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본문이지만 14절에 보면 어린아이가 등장합니다. 어린아이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지만 온전해지지 않는 자입니다.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온전해지는 양육이며 공동체적 훈련의 시간입니다. 이것이 선행 제공되지 않거나 혹은 봉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짐을 경험하지 못하는 봉사사역이 진행되면 혹은 많아지게 되면 교회는 그 어린아이의 봉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교회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 봉사로 그 어린아이마저 신앙이 제때 성장하지 못하게 됩니다. 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수련회의 목적은 수련회 자체에 어떤 것이기 전에 그 과정에 있습니다. 교회를 이뤄간다는 것은 몇백 명, 몇천 명 모이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온전해지는 과정. 그런데 그 온전해짐의 교회가 먼저 집중되어 있지 않고 혹은 직분 자체가 세속화되어 있고 하게 되면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주님 주신 전리품을 적재적소에 쓰는 게 아니라 그 전리품 자체 자랑하고 있고 그 전리품 자체가 그 사람에게 독이 되는 것. 적절하게 휘둘리지 않아서 오히려 딴 사람에게 주어졌으면 오히려 더 잘 사용될 그것을 전투에 활용하지 못하게 된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온갖 거짓 교사들의 출몰을 예상하면서 하늘에 오신 예수님이 특별히 그 에베소 교회는 5가지 말씀 사역의 은사 직분을 유독 많이 부여하신 교회였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할수록 다산따산 교회라는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들어보셨어요? 따스한 교회? 예. 이 교회가 자꾸 생각이 나요. 따스한 교회의 부르심이 뭔지가 제가 이제 개척 6년 차에 접어들게 되면서 이 본문 안에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지금 남양주와 다산동 지역에 얼마나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복음적인 설교와 복음적인 목회와 복음적인 공동체를 이뤄가고 있는 그 교회 출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고, 또 지금 저출산율이 무색할 만큼 남양주와 다산동에 허다한 많은 자녀들이 계속 출생하고 태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역자,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의 은사를 받아 바른 교훈을 전달해야 하는 양떼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왜 지난 5년 동안 수요 복음 맛집, 주일 강해 설교,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말씀 양육, 이 말씀 전하는 일에 5년 동안 초집중하게 하셨는지 저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본문 안에서 그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 은사들 다 중요하죠. 근데 지금 지금 이 대한민국 그리고 남양주 지역, 하나님의 말씀 애프터 서비스가 필요한 수많은 가나안 성도들, 다음 세대 자녀들, 이들 가만히 내버려두게 되면 다 이단적 교회 가게 되고, 복음이 중심되지 않은 교회 생활 속에서 복음이 뭔지도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혹은 세속주의와 무신론의 세대의 흐름을 타고 다 그렇게 한 번도 어렸을 때 복음을 경험해보지 못한 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가게 되겠죠. 여러 가지 은사들 다 중요합니다. 그 은사 받은 대로 은사와 직분을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을 하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지역에서, 이 다산동 남양주 지역에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부으신 은사,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들, 그리고 지금 각자 인생의 고달픔과 외로움과 실패 속에서 홀로 거주하고 있는 자들, 심적인, 물리적인, 정신적인, 관계적인 압박을 받고 외로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목양이 필요한 영혼들, 이들에게 구조대가 되어 현장의 필요에 따라 급파될 수 있는 목회자와 목양자들, 복음을 필요한 자들에게 예수를 때 복음,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가르쳐줘서 첫 단추를 잘 꿰어줄 수 있는 복음 전도자들, 이 세 가지 리더십을,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따스한 교회가 날마다 해마다 달마다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리떼들로부터 양떼들을 지켜내기 위해 성도들을 돌보는 그 목자의 은사를 받은 여러 성도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교훈이 아닌 성경을 통해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삶의 열매를 맺고 맺게 하는 교사들, 또한 풍삼기 이끄미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님이 그 선물로서 그 모든 전리품들, 은사와 직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그 사역을 통해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며 마침내 모든 성도로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시작하셨고, 또한 그것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계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통해 영광 얻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그 은사와 직분을 구하는, 사역의 열매를 구하는 찬양과 기도의 시간 갖고 축도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